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 성탄은 곧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역사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빛이 임한 역사입니다. 생명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출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성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를 추종하고 쫓는다, 믿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고 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진리를 추종하는 길은 언제든지 핍박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진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더 강하고 불의가 더 약하면은 핍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약하고 불의는 강성해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진리를 우리가 추종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지목을 하시고 점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없던 핍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도 탄생 때부터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실제 메시아를 기다린다 기다리면서도 동방박사가 와서 이 땅에 왕이 탄생한다는 별을 보고 왔다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왕이 출현했다 하니까. 그렇게 애달프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저들의 아주 충만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 땅에 권세를 잡은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감히 또 누가 왕으로 탄생한다는 것이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방박사에게 들은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탄생하냐고. 잘 알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헤롯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하죠. 가서 그 탄생한 아기를 보면은 꼭 내게 연락해달라, 삐삐 쳐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정자들은
관심을 갖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권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메시아 탄생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보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별을 따라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행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탄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먼저 찾아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마을 주민들 보십시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만삭이 된 이 여인이 여관 하나 방 하나 빌려줄 곳이 없더라. 왜 없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이죠. 가난한 요셉이 그 비싼 방에 아구수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 해서 다윗 동네에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탄생한 곳입니다. 왕조를 이루는 그런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람들이 왔죠. 당시에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려고 거기를 갔던 것이고, 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 동네로 간 겁니다. 본향을 찾아서 간 거예요. 본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이나 머무는 마국간, 말이 편하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말보다는 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양간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천대받은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여기에 헤롯의 생명을 찾고 있는 그런 박해를 또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리의 길은 황금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만 받는 길이 아니고, 양을 치는 자들이 쫓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경배만 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고자 하는 핍박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왕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길은 고난이 동반된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진리의 길은 고난이 동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아구수도가 왜 그렇게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던 그 시점에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 하늘의 뜻이었겠습니다만, 베들레헴은 메시아를 품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됩니다. 2살 아래로 산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 우리가 뉴스 보도를 들었죠. 보았죠. 거기에 죽은 사상자들이 내 아내고 내 딸이라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 일입니까?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헤롯의 공권력이 와서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펐겠느냐.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 아기들의 죽음, 그 어머니들의 슬픔, 애통함을 성경은 나헬의 통곡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헬의 통곡. 나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나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 나헬이.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줬어. 세상에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주기까지 줘야 할 정도까지 했던 그 아내자의 마음이 뭐 태평양같이 넓어서 그렇겠습니까? 오죽 자녀를 안아보고 싶었으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겠습니까? 해서 자기 몸종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언니는 6명이나 낳고, 언니의 몸종도 둘이나 낳아 도합 10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남편은 맨날 자기 방에 와서 자고 가는데,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요셉을 하나 낳았던 것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라헬이 두 번째 아이 베냐민을 낳는데 베들레헴 근교 라마에서 난산으로 고통하다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갖고 싶어 했던 라헬이 얼마나 그 애달팠던 그런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고통을 못 이기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마에 라헬을 묻었어요. 묘를 거기다 두었던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던 2살 아이들의 엄마의 애통함을 나헬의 통곡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거기서 놓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인데,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는 길목이 어디냐면 거기 나헬의 묘를 지나간 거예요. 나헬의 묘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헬의 통곡을 거기에도 결부를 시켰습니다. 유대민족들의 바벨론 포로 광경을, 포로 잡혀가는 광경을 나헬의 통곡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선 그 말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스는 이제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도 하죠. 이르기를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여기에 묻었습니다. 거기에 장사.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나헬의 통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이 순환을 가리켜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삐삐 쳐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사들에게 현몽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동방으로 네 고향으로 떠나버려라.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박사들이 안 옵니다. 어디서 탄생하는가 보면은 거기 가서 경배하고 내게도 연락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예? 나 가서 죽이려고 지금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아차 속았구나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라. 라헬의 통곡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빗댄 것입니다. 라헬의 무덤을 지나는 유대 민족의 포로 장면을 베들레헴의 순환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탄으로 인해서 이런 살육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네? 누구라도 원망하고 누구라도 하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죽을 자도 살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온 바람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린 아가들이 다 죽어가야 했으니,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 몇 명인가 숫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 아닙니까?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옛 왕조의 그 시작이 아닙니까? 거기가 보통 동네가 아니죠. 저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거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몰리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지만은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영광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진리는 결국 영광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성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땅에서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가 성취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 동네 베들레헴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업적만 가지고도 얼마나 찬란한 그런 대단한 동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구까지 탄생했습니까? 메시아까지 이 동네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탄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진정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진정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생명길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영문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에 관해 예언이 되어 있어. 이 문제를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두었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뭐 성경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예레미야 31장은 예수를 십자가의 사건을 간곡히 증거한 말씀도 있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비밀까지도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지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럼 뭔 정신이야? 하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었겠죠. 31장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로다.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다. 라마의 슬픔, 통곡은 첫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첫 번째 슬픔입니다. 두 번째 유대 민족들이 이 나헬의 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려서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사내 아이들 두 살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 그 어머니들의 통곡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엘의 통곡 얘기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 수능 보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입학했다고 해서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사우나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되겠냐고요. 억천만금을 위자료를 줄 테니까 힘내십시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헬이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할렐루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지부가 아니에요. 그게 마무리 매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날이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마태는 또 본문에서 이것을 빙자하여 베들레헴 동네 사내 아이들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따라해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생은 다 종집을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죽었던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허망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순교를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베들레헴의 두 살아리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일단 다 죽였으니까 안심을 하고 자기 왕위가 흔들릴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또 정사에 매달렸겠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1차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죽임을 당할 때는 한낱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고을 동네에 불과했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경내는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죽음을 허투루게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기 순교자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말씀과 진배 없는 말씀. 성탄은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종국의 끝날은 영광으로 매듭을 지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이름의 뜻이 있어요. 광주 하면은 뭐냐, 빛광자 고울지자 하면은 빛고울이라는 뜻입니다. 빛고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입니다. 떡집. 뭔 집이라고요? 떡집. 갑자기 떡치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 예. 떡집이라는 거예요. 이 떡집에
생명의 떡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그 떡집에 오신 떡을 먹고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나왔어요. 이제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떡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무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충성, 봉사, 헌신이 너무 무겁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영광, 떡집의 영광, 얼마나 대단한 고울입니까? 예수를 품은 그런 고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영광이 저 중동지방 어느 마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영광, 그 영광의 주역이 되자.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영광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우리 아닌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진리를 쫓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떼어 먹을 만한, 떼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떡집이 되었. 이런 떡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분 아들만으로 끝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아들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종하는 그 길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핍박과 고난과 영광이 함께 공존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영광은 그냥 아무에게나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있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영광, 한낱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